하나님 말씀 아가 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야훼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흑백 요리사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흑백 요리사는요, 2명의 셰프가 각각 흑팀 그리고 백팀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제한된 재료와 정해진 시간 내에 창의적인 요리 대결을 펼치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이 각 셰프는요, 주어진 테마나 과제를 기반으로 요리를 만들어내어서 요리의 맛, 창의성, 그리고 비주얼 등을 심사받아서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사실 이런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이 흑백 요리사가 처음은 아니죠. 이전에도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경연이 이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뿐만 아니라요, 가요, 댄스, 클래식, 뮤지컬, 그리고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경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출연자들이 실력을 겨루고 또 이렇게 시청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재미와 감동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올림픽 경기나 또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경기도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즐기고는 하죠. 사람들이 이처럼 경연과 경쟁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뭔가를 겨루고 순위를 매기고 승리하고자 하는 것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신의 강함을 모두가 동경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하면서 실력을 갖고 닦아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뽐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일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흔히 약육강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남, 즉 강해지기를 원하고요. 나는 별로 강해지고 싶지 않아, 강함과는 별로 거리가 멀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강함을 바라보면 감탄하고 동경하게 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강함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우리 세상이 말하는 강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강함이란 원초적으로 물리적인 힘의 강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것을 보면요, 아이들끼리 종종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우리 아빠 알통 엄청 많아, 우리 아빠 힘 엄청 세, 우리 아빠 키 엄청 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체적인 힘의 능력과 또 이 어떤 피지컬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일 것입니다. 누가 키가 얼마나 큰지,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달리기는 누가 더 빠른지, 공을 누가 더 멀리 찰 수 있는가가 강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이 신체적인 능력의 뛰어남이요, 곧 강함이죠. 더 세게, 더 빠르게, 더 멀리, 그리고 더 오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에 상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강함이라는 것은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장기를 마친 성인의 경우 아무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나이가 들어가게 따라서 그 능력이 쇠퇴하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에는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예전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물리적인 힘을 써야 할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뛰어가는 게 아니라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려면은 자기 두 손, 두 팔 걷어붙이고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구를 활용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이 절대적인 강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식은 어떨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정보화 시대에 아는 것은 정말 힘이 많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더 나은 판단을 내리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포츠 경기에서도요, 당연히 이렇게 그 물리적인 능력이 좋다면 훨씬 더 승리하기가 좋겠지만은, 이 나보다 기량이 뛰어난 선수 상대를 만나다 할지라도 참신한 전략과 전술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활용하여서 충분히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다양한 언어를 우리가 구사할 수 있다면 더 넓은 소통의 기회를 얻고 문화적 이해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기회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도요, 지식만 가지고는 치명적인 강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요, 자본이 없다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의 소중한 아이템을 빼앗겨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지식이라는 것도 자본과 물리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자본이 힘인가? 돈이 많아야만 그것이 강함인가?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쩔쩔매고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역시 권력이 최고의 강함인가?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사람들은 역사를 통하여서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강함, 힘, 지식, 재력, 권력, 이 모든 것들은요, 불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힘도 무의미하죠. 지식도 필요 없죠. 돈도 챙겨갈 수가 없습니다. 권력도 무의미하고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평등하고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의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죽음인가? 여러분, 죽음이 가장 강한 것일까요? 죽음이 가장 절대적인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의 위대함과 강력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야훼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쉽게 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과 재물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이거 멸시받고 조롱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절대적이고 강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요, 죽음으로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요, 누구라도 언제든지 모두가 죄로부터 해방하여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결과로 얻게 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만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요 강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요, 그 어떤 노력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세상의 강함으로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력합니다. 세상의 강함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토록 갈망하고 바라고 꿈꾸고 동경하는 그 세상의 강함 앞에 우리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복음으로써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랑의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사랑의 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사랑의 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 바라보던 것들, 우리가 쫓아 나아가게 되던 것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는요, 먼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결핍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먼저 사랑을 행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너희들은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냥 나아가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서 나의 자녀 삼았다, 내가 너희에게 죽음을 이기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였으니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사랑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한국 전쟁 중에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 의하여서 살해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렇게 순교하였을 때에 그는 그들을 죽인 범인들을 용서했고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의 삶은요, 오늘날까지도 오래도록 중요한 신앙의 본보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이렇게 살아낼 수가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처럼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던 것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분이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도 그렇지만은 이 목사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아픔과 슬픔과 분노보다도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릇 행하고 예수님 앞에 구원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든다면 그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고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것이냐? 주님 말씀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상처를 짊어지고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허락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삶의 모습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으로는 역부족이다, 나처럼 이렇게 작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도무지 감당하기가 참으로 버겁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서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한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한 어머님께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정말 걱정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어린 자녀가 청소년 시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거예요. 학교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어머니 손에 붙들려서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요, 새벽 기도 마칠 시간쯤 되면 이제 학교 갈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시간 보내고 피아노도 연주를 했다가 말씀도 받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목사님께서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도 가지 않는 거죠. 무슨 일인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고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참 지혜롭게도요, 이 아이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야 친구야, 너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나오니까 새벽 예배 반주를 한번 해주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실 할 일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봉사자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귀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된 것은요, 주님의 몸된
몸된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서 그 영혼을 돌봐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와 같이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죽음보다도 강하신 사랑을, 그 사랑의 능력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오늘날에도 성실하게 또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함을 쫓고 계셨습니까? 힘과 지식과 재력과 권력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참 강하지 못하구나, 나 참 연약하구나, 다른 세상과 비교해서 나는 참 보잘것없구나 라는 생각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고 그 모든 것보다 앞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 강함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자요, 우리는 이미 강한 존재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서, 예배자들로서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판 가운데 새기며 나아갑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의 역사, 그 승리의 역사, 그 강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은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마음에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